3월 중순 이후로 제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제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움직이고 자꾸 거기에 이제 끌려서 그 믿음장을 자꾸 읽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천국, 영원한 생명,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이런 거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라고 있잖아요. 그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믿음이고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다. 장로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냐? 창조 믿음이다. 이 창조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 모세 등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서 그 11장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이들은 자기들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들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약속만 받았지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받지는 못했는데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어떻게 했다요? 끌어안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끌어안았다, 부둥켜 안았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살 때는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처럼 역경에 또 위기에 빠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사악한 자들이 얼마나 날뛰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올바른 자가 아니다.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악한 상황 속에서, 나라의 위기 속에서도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 자기 믿음으로 산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거기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것처럼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을 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이야기가 엘리야 사건이고, 그래서 엘리야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엘리야는 구약시대는 율법과 대언자로 규정이 되는 시대예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고 그 다음에 대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인데, 그래서 엘리야 이야기를 특별히 아이들이 있는 이 시간에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주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룬 대전투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건이 좋지 않았어요. 1대 450입니다. 엘리야 한 명이고 바알의 대언자는 450명이고, 이 바알의 대언자는 나무도 다 마른 나무고 소도 다 마른 나무고 마른 소고,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물을 갖다 부어갖고, 그래서 나무도 다 젖고 소도 다 지금 다 젖어 있고 도랑에 가득 물까지 차 있는 이런 상태. 정말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이길 수 없는 그런 그 상태. 그때 엘리야가 여러분 기도할 때 난잡하게 하면 안 돼요. 바알의 대언자들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단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단정하게. 우리 하나님은 길게 기도하고 날뛰고 기도한다 그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질서 있게 단정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엘리야의 기도 여러분 가서 읽어보세요. 2줄 3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한 이 사실,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리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해서 바알의 대언자 450명을 싹 잡아서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서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도 거짓 대언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 잡아서 이렇게 죽일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 교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 그런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응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비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내리는 이런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내가 왜 엘리야 이야기를 하느냐 하고 끝부분에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왜 엘리야가 이런 불리한 싸움을 했을까?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왜 이런 일을 했을까? 19장 10절, 14절에 있는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했기 때문에 질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이 훼손당하고 이런 것들이 비방을 당하고 대적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비난하고 할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누가 비방을 할 때 그러면 어때? 그러고 도망가거나 비굴하게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실하게 번역이 되고 이렇게 돼갖고 이걸 갖고는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로 번역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일이 필요한, 그게 질투하는 거예요. 그게 질투하는 그런 일이다.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사고팔고 비둘기를 갖다 놓고 정말 짐승을 갖다 놓고 해갖고 그 안에서 사고팔고 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의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질투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요한복음 2장 17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다. 참 재미있습니다. 여기 열심이란 말이 Z-E-A-L인데 여기 질투라고 하는 말은 J로 시작해요. J, jealousy 이렇게 이제 돼서 어느 면에서 상당히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 그렇죠? 또 하나님을 위한 이와 같은 질투, 이것이 있어야 그래야 올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다 망쳐져 있어서 하나님의 일,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걸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질투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질투가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오늘 하나님 앞에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엘리야 시리즈 두 번째, 다음까지 해서 이제 세 번째 메시지는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을 읽었는데 19장 가서 읽으니까 18장하고 그냥 완전히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놀라운 승리를 이루고 나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룬 동일한 엘리야가, 18장의 엘리야하고 19장의 엘리야가 동일한 엘리야예요. 근데 가서 읽어보시면 완전히 다른 모습의 엘리야가 그 안에 등장을 합니다. 450명을 다 잡아서 죽였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밑에 앉아갖고 죽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에 지금 엘리야가 나오고 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읽으면 오 주여 이만하면 족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이니이다 하고 열왕기상 19장 4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거든 로뎀 나무 밑에 누워서 잠을 잤다. 뭐 해달라는 거예요? 좀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왜 그러냐?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우리처럼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천사와 같은 이런 존재고 이러면 성경을 읽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하니까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극한 낙심 중에 빠지면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나 어려울 때는 주여 차라리 죽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게 그게 정상인이에요. 그게 정상인. 근데 지금 엘리야가 우리가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으며 지금 큰 승리를 이룬 이후에 하나님께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장은 엘리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삶 속에서 최고조로 올라간 그런 그 모습에 엘리야를 보여주고 있고 19장은 엘리야의 삶 속에서 최저로 떨어진 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교훈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 사람은 다 똑같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특별하고 바울은 특별하고 모세는 특별하고 이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아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낙담하는 마음과 우울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처럼 죽여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냥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래서 성경이 위대한 거예요. 이래서 성경 말씀이 위대한 거,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도 크게 낙담하였다. 낙담과 우울증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 이런 그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인간은 다 약하다, 연약하다는 거. 인간은 다 연약하다는 거. 그런데 그 인간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고 그 연약한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 8절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갈멜산의 승리는 그냥 완전한 승리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며 하나님께서 불을 보냈고, 그래서 백성들이 다 바알의 대언자 450명을 다 때려 죽이고, 이렇게 돼서 드디어 어떻게 돼? 비까지 내린 거예요. 3년 반 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19장 1절 2절 가서 보니까 아합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세벨한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그리고 바알의 대언자 450명을 어떻게 다 처치했는가, 이걸 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제 했더니 이세벨이 사자를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런 그 협박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여인이 협박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450명을 단숨에 이긴 이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 3년 반 가뭄을 기도를 통해서 끝을 내게 한 그 사람이 이 여인 한 사람의 협박, 이거에 즉각 무너져 내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3절에 그가 그것을 보고는, 사자가 보낸 그런 메시지, 이걸 듣고 보고는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었다. 그래서 혼자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 밑에 가서 누워서 죽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냐,
이게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모습이다. 이런 인간의 모습, 이게 하나님이 빚어놓으신 죄를 지은 이후에 모든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너무 많이 지쳤습니다. 근데 이때 누가 등장해요? 마귀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이런 상태에서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방향에서 마귀의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450명 앞에서 흔들리지 않던 그런 그 믿음과 용기를 보여줬던 그 엘리야가 여자의 그 한마디 메시지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이런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큰 어려움과 큰 난관을 극복할 때, 믿음으로 극복할 때, 그때는 정말 얼마나 엄청난 그런 그 모습으로 엘리야가 비춰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방향에서 마귀가 공격을 해오거든요. 그 여왕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한마디 말을 하고 비판을 하고 이렇게 이제 했더니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일로 인해서 엘리야가 무너져 내린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가서 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를 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로 어느 면에서 실패를 하냐? 그 사람이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실패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기근이 오니까 두려워서 이집트로 도망하고, 그럼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라고. 그렇죠. 자기 아내 사라를 두고 이 믿음의 사람이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넘어진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다윗과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정말 순전하고 성실함의 대표인 사람이 다윗인데, 이런 사람이 음행을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살인 교사를 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느 면에서 다윗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그 일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 가서 보니까 모세는 온 세상 모든 지면 위에서 가장 온유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처럼 참을성 많고 온유하게 사람을 대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백성을 인도하다가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물 달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반석에게 말을 하면 그러면 반석이 물을 낼 거라 그랬더니 화가 나서 반석을 2번을 내리치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야만 하랴.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신약 성경에 오면 가장 용맹한 이 예수님의 사도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아주 호언장담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가장 베드로를 필요하러 하는 바로 그 재판받는 그 시점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하면 용감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바로 그런 사람이 이 한 여인의 메시지에 넘어가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가장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분야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마귀가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러한 루트를 통해서 나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특히 부부간에 저 사람의 가장 장점이 저건데 저걸 통해서 마귀가 일할 수 있구나, 부부간에 잘 파악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지금 이세벨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세벨은 마귀의 예표로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우리 미국 사람들 가운데
자기 여자아이 낳고는 이름을 이세벨이라고 지을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 미국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아합하고 이세벨은 절대 그 이름 짓지 않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안 짓는데, 이 이세벨이 어떤 종류냐, 마귀에게 이제 속한 자인데, 여기 마귀의 특징을 베드로전서 5장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해야 된다. 지금 엘리야가 그걸 아직 하지 못한 거예요. 엘리야가.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직접 엘리야를 잡으러 가지 않았어요. 자기의 메신저 사자를 보내서 메시지 하나를 전달했는데 그것만으로 엘리야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마귀의 하는 일이 이런 식으로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심어주는 메시지를, 또 교회를 해보니까 주로 교회 오래 다니고 무언가 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세벨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450명을 다 죽이고 뭐 갈멜산에서 불 내리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지금 건재하고 있잖아. 내가 다시 바알의 대언자들 세우면 돼. 이런 그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사실 이렇게 실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이 정도가 됐으면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합하고 지금 목숨을 내걸고 대결을 했고 450명을 싹 죽여버렸고, 백성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이 정도가 되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할 줄로 생각을 했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야를 가장 힘들게 했던 이런 부분이 아닐까. 근데 실제로는 이런 일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발생을 합니다.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거기 파라오에게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는데 1개, 2개, 3개 떨어질 때마다 뭐라 그러는, 내가 잘못했다, 회개하겠다, 그렇게 하고는 안 합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떨어졌는데도 그러고는 잠시 우는 것 같더니 조금 있다가 또 어떻게 해요? 수레들을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고 이러다가 몰살당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하튼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자 엘리야는 이게 큰 실패구나. 백성이 돌아서도 또 여기 아합과 이세벨이 또 대언자들 만들고 백성들에게 이런 거짓신에게 경배하라고 이렇게 메시지 계속 보내고 그러면 이 나라가 회복이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실패처럼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그 징계를 받고 회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요한계시록 9장 20에서 21절 가서 보시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이 환난기 때 임하는데 그걸 다 보고도 사람들이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본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거기 부자와 나사로의 실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그래서 지금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 땅에 저 밑에 내 형제들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이 나사로를 보내든지 해서 말씀을 좀 선포하게 하고, 그러면은 내 형제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돌이키고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1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여기 지금 나사로가 일어나서 그 형제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나사로가 직접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그들이 설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될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아닙니다.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강팍하게 딱딱하게 만드는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면서 징계를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크게 사랑을 한다. 여기 와서 보니까 엘리야가 4가지 실수를 범하는데 이 4가지 실수는 저와 여러분이 같은 성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동일하게 범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첫 번째,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했어요. 왜 심히 두려워했냐?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가 되는 게 두려움이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그 불의 응답을 지금 직접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협박 메시지를 받고 두려움이 그 안에 생겼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여러분, 엘리야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죽여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두 번째, 이렇게 갑자기 협박 메시지가 오니까 어제 일어났던 일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일어났던 일이, 지난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해주시고 지금까지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그게 엘리야에게 일어난 일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보편적인 그런 현상이다. 세 번째, 이렇게 되니까 엘리야가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보는 것으로, 이 메시지 보는 것, 이거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러고는 도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된 겁니다. 네 번째, 주님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열왕기상 17장부터 가서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올 때마다 엘리야가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여기 지금 주님의 메시지가 없는데 혼자 지금 도망을 하잖아요. 브엘세바로 광야로 혼자 들어가서 로뎀나무 지금 밑에 가서 죽여달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엘리야에게 일어난 그런 일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라고 하는 샘플을 통해서 엘리야 같이 엄청난 기적을 이루고 승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다 너희가, 인간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인간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냥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은 거짓 대언자입니다. 거짓 대언자예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면 엘리야처럼 이렇게 되는 게 어느 면에서 정상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정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정상적인 그런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50km를 출행량을 쳐서 광야 있는 브엘세바로 이제 도망가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지금 낙담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낙담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낙담하는 분도 있고 우울증 걸려서 심각하게 병이 악화가 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아니 어떻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고,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인간이 아닌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하면 그 인간이 아니다. 아직 여기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모세도 오죽하면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그랬잖아요. 모세도 그렇게 됐는데 자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성경을 아직 제대로 읽지 못했거나 인간이 뭔지를 파악을 하지 못해서 인간이 아닌 존재로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다. 그리고 또 뭐라, 기도가 부족하니까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인간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문은 정반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고 450명과 맞짱을 떠서 이긴 사람이 지금 엘리야고 3년 반 이 가뭄을 기도를 통해서 해소시킨 사람이 지금 엘리야잖아요. 그 엘리야가 지금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런 본래의 모습이다. 어려움 당하면 어떨 땐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와야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이. 왜 그래요? 야고보서 5장이 얘기하잖아요. 우리와 똑같이 동일한 성경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 엘리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낙담하고 엘리야가 이렇게 우울증 겪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낙담하고 저와 여러분 우울증 걸리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이게 뭔가. 그래서 저도 정신과를 가끔씩 가는데 그 정신과 의사들의 분석으로 이걸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번아웃 증후군이다. 번아웃 아시죠? 번아웃 된 거예요. 3년 반 동안 숨어 지냈어요. 지금 갈멜산에서 아주 극도로 긴장된 그런 대회가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비가 올 때까지 또 간절히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가서 비가 쏟아지니까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아합의 마차보다 그 앞에 지금 마라톤 선수처럼 엘리야가 얼마를 뛰어갔냐? 35km를 뛰어갔어요. 35km를. 이러니까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몸과 마음과 모든 게 그냥 완전히 기진맥진한 이런 상태가 돼서 진짜 번아웃이 된 거예요. 번아웃이 됐어요. 공허감이 생기고 의욕 상실이 생긴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너를 내일 죽이겠다고 이런 메시지가 오니까 낙담하고 그리고 우울증에 빠져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거 정신과적인 분석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정신과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틀리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고 이제 돼 있냐?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종을 혼자 두고 혼자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극도의 피로감, 자고 잠만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내 조상들보다 내가 뭐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현 시대에서는 뭘로 나타나? 자살 충돌 증후군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엘리야도 지금 비슷한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엘리야가 자살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설교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현 시대 정신과 분석을 하면 이런 게 자살 충동 비슷한 거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든 게 다 완전히 번아웃이 돼갖고 극도로 지쳐있는 이런 가운데 마귀가 틈을 타서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니까 지금 엘리야가 이런 공경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언제 생겼냐? 엘리야가 극적인 승리를 이룬 다음에 이 일이 생긴 거예요. 큰 사역을 이루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불이 떨어지고 그 사람들이 450명 다 잡아다가 죽이고 그래서 성공을 크게 이룬 다음에 오히려 극심한 탈진 현상이 생기고 공허감이 찾아오게 됐다. 이게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그런 일이다. 목사에게도 생기고 여러분에게도 생기고 젊은 사람에게도 생기고 나이가 많이 든 사람에게도 생기고 인생을 살다 보면 특히 큰 일을 이룬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영적인 실패가 아니다.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게 뭐냐? 스펄전이 그렇게 우울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큰 위안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 위안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엘리야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2번이나 고백을 합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뭐라 그럴까? 잘못된 진술이거든요. 그런데 본인 마음속엔 그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정말 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사람 나만 혼자 남았다. 이게 어느 경우에 주로 생기냐? 번아웃 되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번아웃 되면은 모든 거 하다가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성경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며 우리 교회 같은데 오고 그러면 남들이 또 이단이라 그러고 그러면 아이고 이거 나만 홀로 남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시면서 나만 혼자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러면 이게 정상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제가 2011년에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에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나왔잖아요. 2011년이 400주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400주년 기념판을 낸다 그래서 2년인가 3년을 죽어라고 이제 하고 드디어 2011년에 400주년 기념판을 냈어요. 그런데 그 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우울증을 앓았는데 심하게 앓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앓았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서 제 아내가 저를 데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그냥 앉아 누워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핑핑핑핑 돌았다니까요. 제 아내 손을 잡고 그 정도로 심하게 한 6개월 동안 우울증을 한 그와 같은 일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는 우울증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근데 몸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막 이틀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그 침대에만 누워있고 하는 그런 일이 제게도 일어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일이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이게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들으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처방을 내려서 고쳐주냐. 그 내용이 5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처방전이 뭐냐? 자는 것하고 음식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놀라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낙담한 엘리야에게 가서 말씀을 읽어라, 열심히 기도를 해라,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영적인 훈련을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서 어떻게 해요? 충분히 잠을 좀 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잠을 자라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빵하고 그 다음에 물 한 병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먹고 나서는 엘리야가 또 자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자겠습니다 하고 또 누워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줘요? 먹을 거하고 마실 거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다. 여러분, 이 음식이 단출한 그런 음식이에요. 맛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지만 몸의 회복이 가장 먼저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갑자기 낙담이 되고 하는 그런 일,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학적 메시지가 뭐냐? 먼저 몸을 챙겨야 되는 거다. 좀 충분히 쉬고 먹고 마시고 휴식하고, 이게 하나님의 처방전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40일 가서 금식하라 그러고 성경 말씀을 통독하라 그러고 그런 얘기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숫자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숫자에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지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그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엘리야를 위해서 천사까지 동원을 해갖고 천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나르는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니면 위대한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때, 이렇게 탈진이 된 이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먼저 먹을 것을 주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이 헤맬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매일같이. 시편 가서 보니까 만나를 천사의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천사의 음식인 만나를 주어서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성경 가서 읽어보면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겨서 목숨이 위태로울 때 지은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가서 보니까 원수들이 보는 그 앞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 밥상을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밥상을 만들어서 다윗이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아들과 함께 쫓겨나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물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16장 10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 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필요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처해 있는 상황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어떤 자매님이 처해 있는 상황, 형제님이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가장 합당한 이와 같은 처방전을 주신다. 이걸 기억하고 죽여주십시오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광야에서 혼자서 죽겠다고 하는 엘리야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장 1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상속자가 되잖아요. 이 사람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천사는 섬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심지어 천사들도 동원하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자굴에 갇혀있던 다니엘, 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감옥에서 베드로를 구출하시는 그런 때에, 또 사도 바울이 폭풍 속에서 배가 침몰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사도행전 27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심지어 천사들까지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구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아이들의 삶 가운데, 우리 손자, 손녀들의 삶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왜 그러냐?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함으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했다. 천사들이 우리 남자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한번 가서 보시면 많은 경우 천사의 도움을 받았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다 젊은 남자가 순식간에 나타나서 구출해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미스테리 이 소책자를 여러분이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 어려운 때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 손자, 손녀들, 아이들을 도와주셨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이렇게 지극하게 사랑하셨냐? 엘리야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됐는데 죽여달라고 하면서도 뭐가 있었냐? 제가 좀 회복이 되기 원합니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7절 가서 보니까 천사가 두 번째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먹으라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그냥 일어나 먹으라고만 했는데 그 다음에 갈 길이 내게 너무 멀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가서 거기 가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제가 회복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걸 보시고 갈 길이 내가 너무 머니까 이거를 먹고 이 힘을 의지해서 내가 있는 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을 위해서 지도를 하나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자, 갈멜산이 어디 있냐? 좌우부에 가서 보시면 저기 주황색으로 돼 있는데 거기 1번 쓴 거 보이세요? 1번. 거기 있는 데가 갈멜이에요. 지중해 바로. 그래서 저 갈멜산에 올라가면 지중해가 쫙 내려다 보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수도가 이스라엘로 돼 있는데 거기가 2번이에요. 거기까지 거리가 약 35km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량을 치는 장소가 어디라 그랬어요? 부엘세바라 그랬잖아요. 저 밑에 내려가면 3번 저희가 부엘세바
그 근처가 네게브라고 하는데 이런 데가 다 사막이에요. 그게 거리가 얼마냐? 150km. 150km를 그냥 출행량을 쳐서 지금 저기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천사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이 뭐냐? 시내산이란 말이에요. 시내산. 시내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위치가 나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1번, 저기 1번이 부엘세바예요. 저 부엘세바가에서 시내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2번으로 기록된 데가 전통적으로 천주교에서 저희가 시내산이다 얘기하는 그 전통적인 시내산이에요. 거리가 한 400km 정도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가 어느 땅으로 도망했어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했잖아요. 그 미디안 땅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25절 가서 보면 아라비아에 있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산이 아라비아에 있다. 여러분, 바울이 구원받은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잖아요. 아라비아. 그래서 여기 3번으로 나와 있는 게 요즘 많이 인용이 되는 저게 진짜 시내산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2번으로 갔든 3번으로 갔든 저 거리가 보통 얼마쯤 되냐? 직선거리로 한 400km 정도 된단 말이에요. 400km. 근데 저걸 직선으로 갈 수가 없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500km에서 600km가 되는데 며칠 걸려서 갔다 그래요? 40일 걸려서 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600 나누기 40 하면 하루에 15km 정도씩 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하고, 지금 건강한 사람이면 음식 잘 먹고 그러면 하루에 30km, 40km를 걸을 수 있는데, 지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나 지친 이런 상태에서 갈 수 있는 거리가 하루에 한 15km 정도 돼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어려움에 빠지고 낙담에 빠지고 우울증이 생기고 이럴 때 하나님, 제가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지속하기 위해서 제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 엘리야가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천사가 내 갈 길이 너무 멀구나 할 때 엘리야 마음속에 저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내가 회복이 되기 원합니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예비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한번 우리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죽어라,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책망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너 실패자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먼저 어떻게 해요? 잠 좀 푹 자라. 먹을 거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마실 거 마시고 몸을 회복하라고. 어떻게까지 했어요? 천사까지 동원해서.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얼마나 귀한 그런 메시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아니면 뭐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어려움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심지어 천사들까지 동원해서 이들에게 위로를 주신다.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옳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옥에 갇혀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들까지 동원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가서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 똑똑똑 하고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모세에게도 생겼고 다윗에게도 생겼고 엘리야에게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인간 모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가서 보니까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시험까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지치고 어려울 때 누가 등장해요?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등장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고 심지어 천사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 마지막으로 시편 34편 말씀 제가 조금 읽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어려움 당할 때마다 여러분이 읽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34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그 앞에 제목이 있거든요. 그 제목이 시편이 기록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행동을 바꿀 때 아비멜렉이 그를 쫓아내므로 그가 떠나면서 지은 시, 이 아비멜렉에게 도피를 했는데 아비멜렉의 그 신하들이 죽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미치광이 흉내를 내고 침을 질질 흘리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쫓겨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 쫓겨날 때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내가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니 그분을 찬양할 것이 계속해서 내 입에 있으리로다. 쭉 이야기하면서 4절에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구출하셨도다. 6절에 이 가엾은 자가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하는도다.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천사까지 동원하신다. 다윗을 위해서도, 아브라함을 위해서도, 여기 엘리야를 위해서도, 모세를 위해서도, 바울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심지어 천사까지 동원해서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이거 기억하시고 혹시 낙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